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4절 말씀 중에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라는 제목으로 그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들은 오래 황폐하였던 곳을 다시 쌓을 것이며 예부터 무너진 곳을 다시 일으킬 것이며 황폐한 성읍 곧 대대로 무너져 있던 것들을 중사할 것이며. 아멘. 사람들은 나름대로 희망을 얻고 삽니다. 자신의 기대와 희망대로 순탄하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또 기대와 희망이 꺾이면서 고통스러운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대부분 자신의 기대와 희망이 꺾이는 그런 경험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원하는 학교 진학이 안 될 때 마음이 상합니다. 또 사업이 실패하거나 취업이 안 되어서 경제적인 고통이 있을 때 마음이 상합니다. 친밀한 관계의 사람이 죽거나 떠날 때 마음이 상하기도 합니다. 우리 위의 상사들, 지도자들의 부정부패, 불공평은 우리 안에 박탈감을 줍니다. 조국이 외세의 침략으로 무너지고 국민들이 억압받을 때 고통스럽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사건으로 마음이 상합니다. 마음에 큰 상처도 있고 작은 상처도 있게 됩니다. 그러한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고자 많은 노력을 합니다. 여행도 가고 독서도 하고 좋은 음식도 먹고 또 운동도 하고 심리 상담가를 찾아가기도 합니다. 기분 전환도 되고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두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상한 것들이 잠시 잊어지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에 다시 튀어나와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습니다. 특히 마음 깊이 뿌리 내린 그런 상처를 쓴뿌리라고 합니다. 이 쓴뿌리는 표면에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그 원인이 무엇인지 알기 힘들고 또한 치료하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깊이 가라앉는 쓴뿌리,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기분이 좋아진 것 같지만은 또 어떤 일이 부딪히면은 또 쓴물이 나와서 몸과 마음을 쓰나리게 합니다.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약이 무엇인지 압니까? 진통제와 항우울제입니다. 그만큼 몸도 마음도 아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최악에서 최선을 거두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입니다. 내 힘으로 도무지 해결할 수 없는 그런 고통 가운데 우리가 처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누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가 탄식하기도 하고 마음이 많이 상하기도 합니다. 오늘 읽은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4절 말씀을 보면은 천지를 창조하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께서 우리 마음의 고통을, 마음의 상처를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치료하시는가?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심으로 치료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면 누가 치료되는가? 마음이 가난한 자가 치료된다고 하였습니다. 왜냐하면은 마음이 가난해야지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들려지기 때문입니다. 이 마음과 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가난해지면, 겸손해지면
들리지 않던 것들이 들려지고 보여지게 됩니다. 오늘은 아름다운 소식의 구체적인 역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에 대해서 나눠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그 당시의 배경을 살펴보았는데 다시 한번 그 배경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다는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이거는 유대인들에게는 큰 충격이었고 그 정신의 기둥이 흔들리는 정말 엄청난 사건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파괴되고 궁전도 파괴되고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었습니다. 가족은 죽고 집과 토지와 재산은 다 불타버렸습니다. 유대인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70년 동안 고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이보다 더 최악의 상황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보다 더 마음 상한 경우는 없을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바벨론을 멸망시켰습니다. 고레스 왕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귀환하도록 칙령을 내립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며 돌아왔습니다.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귀환한 유대인들은 대부분 바벨론에서 태어난 유대인 2세 아니면 3세였을 겁니다. 그들은 할아버지나 아버지에게서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예루살렘 성전 등에 대해서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신앙의 중심인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당시 세계 최대의 제국 바벨론에 끌려간 유대인들이 바벨론 문화에 흡수되지 않고 휩쓸려가지 않고 그 자기 자녀들에게 이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것은 기적이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더군다나 당시 그 나라와 나라의 전쟁은 그 나라를 다스리는 신들의 전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유대 나라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겠습니다. 그러면 유다를 다스리는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말뚝심보다 더 약한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니면은 하나님이 우리 유다 백성을 버렸을까?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 신앙적인 혼돈, 정신적인 충격과 혼돈 가운데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서도 그 바벨론의 문화에 흡수되지 않고 오히려 그런 그 자기 신앙을 유지하면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유대인 1세대,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기적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가능한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이 있었고 또 그 말씀이 기록된 말씀이든 아니면 구전되어 오던 말씀이든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당시 세계 최대의 도시 바벨론에서 폐허가 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희망과 열정이 있었기 때문에 돌아온 것입니다. 열심히 성전을 건축하고 집을 건축하고 토지를 개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계속 지연되고 있었습니다. 유다 백성들은 여전히 가난하였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녀들을 종으로 팔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극심한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정치 지도자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백성을 착취하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신앙이 해이해지고 가나안 우상을 섬기는 종교 혼합주의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이런 현실적인 고통에 예루살렘에 귀환한 유대인 백성의 마음은 깨어지고 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선지자로 하여금 낙심한 유대인들을 향하여 아름다운 소식을 선포하게 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은 사람의 기분을 좋게 하는 그런 소식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상한 마음을 싸매어주고 치료하는 그런 행동이 되기도 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부터 3절에는 이 아름다운 소식의 선포가
네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이렇게 그 네 가지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 선포가 당시 예루살렘에 귀환한 유대인뿐만 아니라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들려주기를 바랍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이 말씀을 좀 더 자세히 나누겠습니다. 먼저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좀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이란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마음이 좋다, 마음이 상했다, 뭐뭐 할 마음이 난다. 근데 성경에서는, 구약에서는 557번, 신약에서는 156번, 총 713번 마음이란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마음이 이 성경에서 어떻게 쓰였나, 그 용례를 보면은, 첫 번째는 우리 겉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내면의 사람, 속사람, 인격의 핵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잠언 23장 7절에 보면은,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아름다운 옷을 입고 아름다운 외모가 그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의 생각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바로 인격의 핵심이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 내면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에 보면은,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중심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은 그 사람의 얼굴 모습, 그 사람의 학력, 권력, 돈, 인맥, 그런 것을 보지만은 하나님은 그 외모가 아니라 중심, 마음을 본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라 하였습니다. 우리 마음에서 생명의 근원이 나오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한다는 것은 우리 생명의 근원이 상하고 우리 인격의 핵심이 상하고 우리 속사람이 상처를 받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 삶이 바르게 기능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또 마음 안에는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우리 감정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24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였으니, 그러니까 마음의 정욕, 더러운 마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 더러운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씨 뿌리는 비유에 보면은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착하고 좋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감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2장 4절에 내가 마음에 큰 눌림과 걱정이 있어 많은 눈물로 너에게 썼노니, 고린도후서를 쓴 이유인데, 우리 마음에는 눌림도 있고 걱정이나 이런 감정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좋은 감정이든 나쁜 감정이든 그런 감정 위치에 있고, 또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고 할 때 마음이 상했다는 얘기는 주로 그 마음에 있는 그 감정을 얘기합니다. 또 마음에서는 지적인 활동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21절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험하여지고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미련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는 이 지적인 활동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마음에는 의지적인 활동도 일어납니다. 로마서 2장 5절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쌓느니라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 그러니까 우리 안에 그런 의지적인 마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은 인격의 핵심이고 내면이고 속사람일 뿐만 아니라 감정과 지식과 의지가 활동하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도덕적인 판단이 일어납니다. 마음속에서. 그리고 양심이, 도덕적인 판단뿐만 아니라 양심이 활동하는 장소입니다. 로마서 2장 15절에 보면은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의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우리 마음에 율법의 행위가 새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방인들에 대한 얘기인데, 우리 마음에 율법의 행위가 새겨져서 그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아 선하게 판단을 하는데, 근데 무엇이 증거하느냐? 양심이 이 마음에 생긴 율법에 따라서 이거는 선하다, 이건 악하다. 그 양심이 증거하고, 그 양심이 증거하는 것이 우리 생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는 지정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도덕적인 판단이 일어나고 양심이 활동하게 됩니다. 보통 그 양심은 그 영과 관련, 영의 그런 기능으로 많이 얘기되는데 맞습니다. 그런데 영의 기능이 마음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마음에는 많은 종교적인 그런 영적인 체험이 일어나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셔서 하나님을 알게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후서 1장 22절에 보면은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다고. 그래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 안에서 역사하십니다. 또 에베소서 3장 17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의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그리스도께서 계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 로마서 5장 5절에 보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보면은 마음은 이 커다란 이 통과 같습니다. 커다란 통과 같은데 뭐 작은 통도 있고 큰 통도 있고 좋은 통도 있고 나쁜 통도 있고 깨끗한 통도 있고 더러운 통도 있지만은 마음은 이런 커다란 통과 같고 그 마음에는 감정, 그 지식, 의지, 도덕적인 판단, 그 다음에 양심, 그리고 그 영적인 체험, 그 종적인 체험이 일어나는 그런 큰 통과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상할 때, 우리가 사람들이 그 정상적으로 기능하기 힘들어집니다. 기능하기 힘들어지고, 그 마음이 상한 사람, 그래서 우리가 마음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그런 마음이 상한 사람이라는 게 뭐냐 좀 구체적으로 살펴보면은, 마음이 상했다는 것은 내면의 사람, 속사람, 인격의 핵심이 상처받은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가다가 넘어지면은 어디가 깨어지기도 하고 또 칼에 베어지기도 합니다. 이거는 육체의 상처가 납니다. 육체의 상처가 난 것은 치료하면 상처가 아뭅니다. 하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마음에 상처가 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내면의 사람, 속사람, 인격의 핵심에 상처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그런 고통스러운 상황에 들어갈 때, 또 어떤 친밀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우리부터 버림받거나, 또 그런 사람들의 그 말과 행동으로 또 우리가 상처를 받는데, 그 상처는 우리에 보이는 외면적인 상처가 아니라 내면적인 상처, 속사람의 상처, 인격의 상처, 마음의 상처, 마음이 상했다고 되는 것입니다. 우리 유리 조각, 여기 유리 그릇이 있는데, 유리 그릇을 떨어뜨리면은 이게 깨어집니다. 또 유리 그릇을 던지면은 이게 깨어집니다. 그래서 산산조각이 납니다. 그래서 마음이 상했다는 의미는 마음이 산산적으로 깨어졌다는 의미입니다. 마음이 산산적으로 깨어졌다. 산산조각 난 그릇은 정상으로 고쳐질 수 없습니다. 좋은 접착제로 붙여도 흔적은 남습니다. 온전히 붙여지지 않습니다. 마음이 상한 사람, 마음이 깨어져 산산조각 난 사람은 온전히 고쳐지지 않습니다. 흔적이 남고 무언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혹시 내가 마음이 상하지 않았더라도 내 부모나 아버지, 어머니, 또 내 형제, 또 내 아내나 남편, 내 주위의 친밀한 그런 친구들, 이 마음이 상했으면은 그 마음이 상한 것이
전달됩니다. 부모에게서 자식으로 전달되기도 하고 또 부간에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상처는 참 우리가 알기 힘들고 깨달기 힘들지만은 그 마음의 상처는 우리 인생을 여러 가지 그 영향을 미치고 또 그 마음의 상처들은 그 자기 자식들에게 또 자기 배우자에게 전이 되고 전달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마음의 상처를 우리가 치료하려고 많이 노력하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음의 상처는 온전히 치료되지 않습니다. 무언가 흔적이 남고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은 하나님이 고치시면 온전하게 고치십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아름답게, 더 강하게, 더 부드러운 사람으로 고치십니다. 우리가 그 마음이 상하면 마음의 상처가 외부적으로 발산되기도 하고 또 내부적으로 발산되기도 합니다. 외부적으로 발산되면은 타인을 정죄합니다. 비난하고 원망하고 비판하고 그렇게 됩니다. 근데 그 마음의 상처가 내부적으로 발산되면은 자기를 정죄합니다. 자기를 정죄해서 죄책감을 갖게 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무거운 짐을 지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가 그 예루살렘에 귀환한 그 유대인들의 그 당시 상황을 보고 배경을 살펴보았는데 그들이 바로 마음이 상한 자들이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간절히 기대하던 것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고 열정을 갖고 왔지만은 계속 하나님의 영광은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신앙은 점점 느슨해지고 탄식하게 됩니다. 더군다나 경제적인 고통, 먹을 것이 제대로 없고 또 그런 경제적인 고통 가운데 지도자들은 부정한 방법으로 착취하고 억압하고 불공평한 상황이 되고 더군다나 많은 유대인들이 또 주위의 가난에 그런 우상숭배에 물들어서 혼합종교에 빠지면서 정말 우리가 예루살렘에 귀환한 것이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나, 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면 이러한 상황이 계속될까 하면서 그들의 마음은 정말 상하고 아픈 상처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아픈 상처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울었습니다. 탄식하면서 울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소식이 선포되게 하며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그 마음이 상한 자를 고쳤는데 우리가 이사야서 61장 1절에 보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렇게 말씀으로 시작됩니다. 이 말씀으로 시작되는 이유는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성령께서 임하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상한 마음이 치유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귀환한 유대인들 최악의 상태, 최악의 상황이라 할 수 있는데 그때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최악의 상황에서 최선의 상황으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 상한 마음을 고치며 했는데 상한 마음을 고친다 할 때 고친다는 것은 싸매어 준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상한 마음을 말씀으로 싸매어 주고 또 성령께서 싸매어 줄 때 그때 참된 위로가 있고 참된 치유가 있고 우리가 온전히 회복될 뿐만 아니라 더 좋은 회복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소식, 복음, 하나님 말씀, 이 육체로 오신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아름다운 소식이고 복음이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복음이신 예수님께서 처음 선포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이 왔느냐였습니다. 천국, 하나님 나라, 이것은 하나님의 통치입니다. 천국에서는 마음이 상한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우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계시록 21장 4절에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은 다 지나갔음이라 하였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 천국에 대해서 생각할 때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면은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근데 그런 천국도 있고 그런 하나님 나라도 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내가 나를 위한 삶, 내가 내 중심의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는 삶, 내가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 되는 삶으로 돌이키는 것, 그게 바로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할 때,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치료하시는,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가 저 천국에 가서, 저 하늘나라에 가서 죽어서 천국에서 모든 눈물을 씻기시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을 다시 있게 하시 않는 뿐만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그 하나님 나라 안에 있는 그런 그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온전케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서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나 눈물 흘리는 것이 없게 되는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천국이 우리 안에 임할 때 그 말씀을 통하여서 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받아들일 때 우리 안에 천국이 임하고 그 천국 안에 있는 놀라운 그 치유와 회복과 은혜의 역사가 우리 안에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였습니다.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 마음에 상한 마음이 있고 수고가 있고 무거움이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참된 안식을 주고 참된 쉼을 주고 참된 치유를 준다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음에 어떠한 상처든지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무거운 짐이든지 예수님께 나아가면은 치유되고 안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살아오면서 마음 상한 경험이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아름다운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닿도록 귀를 기울이고 들어야 합니다.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회복하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시고 더 부드럽게 만들어 주십니다.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축복할 수 없는 사람 축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손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고통스러운 환경에 무너지지 않고 이기는 힘을 주십니다. 이 코로나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생했습니까? 이제 코로나가 지나니까 또 경제적인 그런 어려운 일들이 많이 부딪히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를 무겁게 우리가 누르고 우리의 무거운 부담이 되고 짐이 됩니까? 또 나랑 가까이 친밀했던 사람, 정말 가장 친밀했던 사람이 나를 떠납니다. 나를 버립니다. 나에게 말과 행동으로 상처를 줍니다. 그런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 모든 그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 모든 무거운 짐을 갖고 예수님께 나가셔서 그 짐을 예수님께 맡기십시오. 온전한 치유, 완전한 치유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신 있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먼저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께 나와 들어야 됩니다. 예수님께 나와야 되고 또 그리고 귀를 기울여서 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이 삽니다. 하나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닿도록 하나님께 나가고 귀를 기울여 들으면 우리 안에 어떠한 상처, 어떠한 무거운 짐, 어떤 부담이라도 하나님께서 능히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또 우리를 온전케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이 상하면 연약해집니다. 분노하고 거칠어지는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연약함이 있습니다. 물론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의 연약함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십니다. 눈에 보이는 증상뿐만 아니라 그 밑에 근본된 뿌리가 무엇인지 깨달아 알게 해주십니다. 연약함의 핵심이 무엇인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 알려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하여서 탄식하면서 친히 간구하십니다.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우리를 위로하시는 성령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성령님, 힘과 용기와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성령님,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십니다. 마음이 상해서 무너져버린 사람 힘을 주시고 다시 일으키십니다. 마음이 상해서 차디찬 죄와 같이 끝났구나 하고 절망하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새 희망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일으키십니다. 더 강하게, 더 아름답게, 더 깨끗하게, 더 온전하게 고치시고 또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시골에 살면서 시골의 주민들과 많이 얘기하는데 예수 믿지 않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많은 분들이 또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은데 그들이 저와 얘기하면서 하는 말이 말세라고 그럽니다. 세상이 하도 험악하니까 말세라고 그럽니다. 코로나, 또 경제적인 위기, 또 가뭄과 홍수, 또 전쟁,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보면서 말세라고 얘기합니다. 맞습니다. 말세입니다. 마지막 때입니다. 근데 성경은 말세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이 되면 될수록 기근과 지진과 전염병과 전쟁과 전쟁의 소문이 있을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더욱더 고통스러운 환경이 될 것입니다. 마음을 상하게 하는 환경이 될 것입니다. 또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랑이 식고 사람이 더욱더 이기적이 되고 관계들은 깨어질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부터 3절 말씀에 보면은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말세의 풍조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 무정하고 원통함 풀지 않고 사나워지고 조급해지고 이것이 세상 풍조입니다. 말세가 되면 될수록 더 극심해질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할로윈 데이 때 이태원에서 그 사람들이 압사당했습니다. 154명이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죽어가는데 압사당해서 죽어가는데 그것을 촬영하고 또 그것을 보면서 춤추며 노래 불렀다는 것을 보고 제가 놀랐습니다. 물론 압사당해서 죽어가는 것을 몰랐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은 그 심폐소생하면서 사람들이 막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런 상황을 몰랐을까 참 마음속에 의문도 듭니다. 하지만은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점점 세상이 극단적으로 이기적이 되고 쾌락을 사랑하게 되고 마지막 때로 달려가고 있구나는 그런 성경 말씀이 현실로 다시 한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오히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 홍대 앞에 그런 걸 보면서 야 우리 홍대로 술 마시러 가자. 그러면서도 나이트클럽에서는 더 큰 노래소리가 나오며 춤을 췄다고 합니다. 점점 더 마음 상하는 환경이 되고 점점 더 상처받고 상처를 주는 세상이 될 것입니다. 이런 세상 풍조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을 통하여 들려지는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 말씀이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빛이고 진리고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치유를 주고 용서를 주고 사랑을 주고 화평을 줍니다. 그런데 악한 원수 마귀는 이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악한 원수 마귀가 뱀을 통하여서 하와를 미혹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왜곡하며 하나님 말씀을 비틀어서 하와를 미혹했습니다. 그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는다. 오히려 하나님처럼 된다. 그렇게 거짓말로 하와를 미혹하고 하와는 그 미혹에 넘어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악한 원수 마귀는 성경 말씀을 비틀고 왜곡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이 세상 풍조, 세상의 이념과 섞여져서 혼탁하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서구에서는 성경 말씀을 인본주의로 변질시키고 인본주의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중국 공산당 이념이 들어간 성경을 만든다고 합니다. 북한에서는 성경 가지고 있으면 강행수용소로 끌려갑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도 그러한 공산주의 이념, 사회주의 이념, 북한의 주장을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또는 많은 목회자들이 또는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러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주제사상을 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참 어떻게 말할 수 없는 그런 왜곡이고 미혹이고 잘못된 그런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아름다운 소식,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아직도 순수하게 선포되는 그 하나님 말씀 듣고 간직하고 붙잡고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